그러나 내가 태어나서부터는 내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때부터는 내가 만남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 개들도요, 주인 잘 만나면 호강해요. 호강해. 그 주인 잘못 만나면 시큰 그냥 두드려 맞다가 탕집에 가는 것이 바로 개팔자입니다. 하지만은 주인 잘 만나면요, 떼떼오 소리 줘요. 떼떼오 소리. 참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이 와서 보니까 어떤 집의 개들은요, 개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대우받는 게 북한의 사람보다 남한의 개들이 낫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야, 그런가 하면 6.25 때 우리가 고아들이 많이, 고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고아들이 미국에 되게 많이 이방 갔습니다. 이방 가서 보면은 양부모를 잘 만나서 진짜 잘 간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은 혹 가다가 양부모를 잘못 만나서 평생 더 제2의 제3의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이 중요한데 어떤 만남을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결혼식, 어제도 결혼식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성장해서 짝을 만나는 것,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남이 얼마나 한 번 잘못 만나면요 진짜 이제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 보면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우리 아직 미혼한 사람, 미혼자들은요, 하나님 좋은 짝을 주시옵소서. 이삭 같은 남편을 주시고 리브가 같은 부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야,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더군다나 영성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잘못 들여서서, 발을 잘못 들여서서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해가지고 진짜 영혼이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몇 주 전에도 과천에 어떤 2단에 가는 것을 텔레비에 비춰줬는데 기가 막혀요. 아니, 저런데 어떻게 영혼을 맡기고 신앙생활하냐,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못 만나면 신앙생활 망가지고 영혼까지 다 망가진다고 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우리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옆에 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니까 옆 사람이 다 좋은 분만 앉았어요. 다 좋으신 분만 다 앉았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게 자체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서로가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앉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미국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비행기 의자가 좁잖아요. 좁은데 나 같은 사람은 아담 사이즈이기 때문에 딱 좋아요. 딱 좋은데 다리가 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딱 땄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 더군다나요 옆에 이따만한 덩치가 옆에 앉으면 숨 콱콱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따만한 그 유색인종 앉으잖아요. 그러면요 또 그들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무지장 뿌려. 그 냄새 때문에 취해가지고요 엄청난 고생해요. 그런데 옆 사람, 좋은 사람 앉으면요 참 여행이 편해. 여행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누굴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내 인생 걸어가느냐, 인물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도 인물사입니다. 신약 성경 인물사야. 인물사 가운데 한 페이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나오지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사람 부르시는 장면. 그런가 하면 누가 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 가셨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마침 박누웠도록 고기를 잡은 다음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씻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가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겠습니까? 힘 쭉 빠져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쉽지 않습니다. 왜? 밤새도록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배를 띄우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아니 밤새도록 도망갔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그물이 찢어질 때도 막 잡힙니다. 그래서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웠더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생애가 바뀌어요. 생애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는 내 생애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바뀐 생활을 알게 하시되 아직도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바뀌어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았다면 문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생활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활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바뀌어주신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진 베드로뿐입니까? 12 제자들 그들뿐입니까? 예수 믿고 바뀌어진 모든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따라하시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어.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이제 아마 구경했겠지요. 커서는 자기가 직접 고기를 잡았지요. 자기 직업이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달라진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저분 따라가면 인생이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배웠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전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4장 넘어가는데 4장까지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이 생활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죄든 아니든 간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는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주여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나이다.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했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그 속의 마음 속에 누가 도사리고 있느냐? 악한 사탄이가 또아리 들고 있어.
그리고 또아리 들면서 그 악한 사탄이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다.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주여 밤이 맞도록 이렇게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맡기고 해보세요. 직장도 맡기고 다니보세요. 사업도요, 천천히 맡기고 해보세요. 인생 사업도 맡기고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주의 뜻대로 내가 가겠나이다 그 얘기예요. 인생들이요 다 주인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자기. 사실은 자기가 주인보다도 자기 안에 사탄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탄이가 시킨 대로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 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소설 가운데 그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간시장의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소설 내용이 그런 겁니다. 율락가가 나오고 깡패 집단이 나오고 사회 종교 집단이 나오고 위선적인 탈을 쓴 일부 의사들이 그릇된 생활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뒤바뀐 아주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다라고 고발한 세상 속에 그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악으로 얼룩지고 그냥 얼마나 죄악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 왜? 그렇게다가 멸망당한 줄 모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또 어떤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고주할 매주할 다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자 생도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이 신학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제주들이 와서 매일같이 북닦이기를 빚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네 아들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처방전을 내리는데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집에 한 병 기름은 외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다가 놓고 기름을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따라보라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빈 그릇 다 빌려왔어요. 문을 걸어 잠고 그릇 따기 시작합니다. 딸면 또 나오고 큰 그릇도 채우고 작은 그릇 다 채워졌어. 다 채워졌는데 빈 그릇이 없다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요.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를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당신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사시오 하는 그런 처방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엘리사가 예수님 모형이라면 우리들은요 빚쟁이에 쫓기는 그 생도의 부인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전적으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 말입니다.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 하나같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지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고 주인이 바뀌어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뭐가 바뀌어졌느냐? 바뀐 모습이에요. 따라하시죠. 삶의 뿌리가 바뀌어졌다. 삶의 뿌리가 바뀌어졌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요. 통째로 그냥. 조금 깔짝깔짝 바뀐 게 아니야. 통째가 전체가 다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부터 다 봤어. 고기 잡는 모습을. 그리고 어느 정도 커서는 자기가 따라다녔고 자기가 직접 배를 띄우고 고기 잡았어.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고기만 다 바삭하게 알아.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어찌된 양반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인생 살다 보면 인생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한계 상황 때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지금까지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아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인생의 삶의 뿌리가 바뀐 뿌리채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말입니다. 실력 가지고 한다고요? 그 실력은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능력 가지고 한다고요? 그 능력 끝이 올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돌멩이로 그릇을 만들어서 돌칼을 만들어 했던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행기가 나르고 우주선이 떠 있는 바로 그런 시대까지, 컴퓨터가 이제 판을 치는 그런 시대까지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참 많이 발달했어.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 때의 얘기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와도 아무리 해도 끝이 오고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빛교회라고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삼성전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삼성전자 사람들은요 35세 40대만 되면 늙은이야. 벌써 퇴출당해요. 조금만 뭐하면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벌합니까? 또 그렇게 빨리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전자계통의 지식이 그렇게 빨리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하면 그냥 퇴출당하는 거예요. 어느 참 성도가 와서 목사님 40도 아직 안 됐는데 그 전까지는 날리고 날린 이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후배들이 막 집 올라오니까 사임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은요 가면 갈수록 지식이 막 높아가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 상황에 부닥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뿌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내 인생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평안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의 평안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염려 없어. 시편 29편 11절 말씀,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은평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평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평안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회할 때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뿌리가 바뀔 때에는 달라지는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잘 돼야 남이 덕을 본다. 다시 한번 내가 잘 돼야 옆 사람이 덕을 본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 배뿐 아니라 남의 배까지 가득 채웠잖아요. 내가 잘 돼야 내 배는 물리고 남의 배까지 채워진다가 그 말입니다. 은평의 성도도 하나같이 내가 잘 됨으로 인해서 옆 사람까지 채워줄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충만히 축복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서 옆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내 배가 채워지고 옆에 배까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달라진 기업, 예수 믿고 달라진 직장, 예수 믿고 달라진 공부생활, 예수 믿고 달라진 악기 생활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분명히 달라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뿌리채 바뀌어 뿌리채 완전히 달라바꾸어 해서 은평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옆 사람 인사하실 때 잘 됩시다. 시작. 잘 됩시다. 내가 잘 되고 봐야 돼요. 내가 형통해야 됩니다. 영혼이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영혼도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생활도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남도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비실거리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어 줍니까? 내 생활이 엉망인데 어떻게 남을 이끌어 준다고 하는 하나님, 내 배가 가득 채워져서 옆에 배까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평에 속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데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인생의 뿌리까지 다 바뀌어졌어요. 아름다운 이런 현상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뭐가 바뀌어졌느냐 따라하시죠. 삶의 목적과 사명이 바뀌어졌다. 삶의 목적이 다 달라졌어. 삶의 사명이 달라졌어. 전에는 하루하게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살면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날 먹고 살면 그만이야.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확 바뀌었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3년 동안 배웠지요. 오순도의 성령 받지요. 그런 다음에 주의 복음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서 얼마나 활약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교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교는 헛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베드로를 분명히 볼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개개인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먹고 살고 그게 끝입니까? 짐승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살아. 목적이 달라.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집단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다 자기들 중심이야. 물론 신학적인 면은 좀 우리가 다른 입장입니다만은 자유주의 동사람이니까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그런데 세상 모든 삶의 형태는 도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덕이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살아요. 우리의 사명이 달라.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형태예요. 하나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목적이 있게 하시고 내 삶에 분명한 사명을 띠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짐승과 다를 게 뭐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분명히 사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사명이 잠자지 않게 하시고 이 목적이 잠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 선교도에 우리 선교사들 많이 모였습니다. 저 남미 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고 구라파 쪽에서도 오고 동남아시아 쪽에도 하여튼 세계 도처에 다 왔으니까 월요일날 가지요. 마지막 가서 이제 오픈 예배 드리고 그런 다음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완전히 시작 바뀌었잖아요. 거기 낮 여기 밤이 한밤중이야. 그러니까 낮에 강의하는데요 여기 한밤중이니까 비몽사몽간이야. 그냥 갑자기 바뀌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막 집회를 열고 은혜 받고 다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통성 기도하고 다시 정보를 나누고 화수 그 금요일 출발하고 와야 되니까 목요일 날은 어디 갔는가 하니 영국 가면 감리교 요한예술례이니까 요한예술례 그 기념관 쭉 돌보고 그런 다음에 한국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대동강반에 와서 쪽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참수당하고 불태워진 샤머노 유명한 토마스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생각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교회 어릴 때 자라나는 그 교회 갔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있는 한오와 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가서 마침 날들어 설교를 하게 해서 설교하는데 참 감기가 무량해요. 바로 당신들의 그 수고와 헛되지 않고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생겼어. 그 복음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어. 지금 목회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표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와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채 쪽복음을 던져준 채 화형당하는 참수당하는 그런 모습. 사명이 아니면 못합니다. 사명이 아니면 사명이 있기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5대학 6대학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왜 그뿐이겠습니까? 그들 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있는 저수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저수에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 인생 되어지게 하시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엄벙덤벙 그냥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만났으니 내 인생의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날 출발해요.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출발했는데 여기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놀랐습니다.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났으니 변화된 생활을 해내는데 내 주인이 내가 아니야 주님이시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시되 전에는 내가 사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장강하시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분명히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느끼고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목적을 삼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뭘 하든지 간에 세 가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뿌리는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것을 이제 캐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평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명을 띠고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